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슬로! 우리 오늘 여호수아 우리 죽은 후에 다른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신앙이 변절되는 것,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서 우리 이제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9일 부활절까지 우리의 신앙이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이제 부활의 그날을 우리 새기면서 고난을 우리 하나씩 체득하면서 그 체득한 것이 내 신앙과 내 삶의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은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사사기 서론 바로 1번입니다. 1. 오늘부터 사사기 서론 2인데 지난주까지는 뭔가 베델에서 루스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루스 손집사님 루스가 뭐라 돼? 곡절 많고 한만. 곡절 많고 한 많고 빗나가는 거 그게 루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은 그렇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로 힘든 어디에서 루스에서 베델을 세웠는데 가나안 정복하니까 전부 어떻게 되는가? 베델에서 루스로 잘못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앞에 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서 복임에서 이야기하더라. 그 말도 똑같아요. 길갈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성지. 어떻게 해서 성지인가? 정말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건넌 기념돌 12개를 세웠다. 그래서 길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부끄러움을 씻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전진기지였고 그곳에 할례를 행하셨고 그곳에서 첫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만나가 그친 곳이고 그래서 오늘 바로 첫 소산을 이제 가나안의 첫 소산을 길갈에서 먹었다. 이런 길갈이 하나의 성지가 됐는데 이 성지를 버림으로써 이들은 뭐가 되는가? 오늘 복임 통곡하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 통곡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들은 가시에 오늘 옆구리에 가시가 있더라. 옆구리에 가시라는 것은 뭔가? 우리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거기에서 옆구리에서 셀라 갈빗대로 오늘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해서 배우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돕는 맷돌로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처음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작은 여종들 종으로 사용했습니다.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남자들까지 노역을 시켰더라. 남자들까지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이제 뭔가 가나안과 결혼했더라. 가나안과 결혼하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올무에 전부 걸리더라. 덫에 걸리더라. 그것이 바로 옆구리에 오늘 가시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복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회개로 통곡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자기 것을 모두가 이제 새롭게 통곡하면서 아픔을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런 엄청난 고통으로 끝나는데 룻기는 그 고통을 이제 어떻게 나오미 가정이 남편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는 것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모압으로 이주했다면 오늘 나함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죽고, 그래서 정말로 두 고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베들레헴에 다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보리삭을 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나오미가 자구에게, 자구야, 오늘은 정말로 새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정말로 볼이 타작했는 것을 노젓가리를 지키는 바로 그 원두막에서 너는 오늘 남편을 맞이해서 기업 물음을 하라. 그렇게 해서 밤중쯤 되니까 정말로 보아스가 원두막에 푹 들어오는데, 어이 사람이 있으니까 놀라서 누구시오? 계집종이오니 옷자락을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옷자락을 덮은 것을 통해 그런 엄청난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은 것이 오벳이다. 오벳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통해서 사랑의 선물을 행복하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사사기 오늘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 두 번째 서론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바로 창세기 우리 봅시다.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항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요셉이 110세에 죽고 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오늘 두 사람이 110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이 110세에 죽었는 걸 이야기할까? 오늘 또 우리 출애굽기 1장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오늘 정말로 사사기 또 창세기 요 본문이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오늘 올렸는데 오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요셉의 우리 죽음 주하나 요셉의 죽음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요셉의 죽음 우리 고야의 작품인데 요셉의 죽음을 이렇게 정말로 하나의 그림으로 또 여호수아의 죽음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 이렇게 명화로 있는 것을 제가 다운받았어요. 왜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제찬이 왜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놓고 이런 좋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을까?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죽음은 우리는 성경에는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가 이제 뿌려지고 씨가 뿌려지고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은 끝이다. 그래서 사망했다 이러지만 하나님 백성은 죽음은 뭔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씨앗이다. 아사프라고 해요. 아사.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 여호수아가 죽는 날 이제 새롭게 되는데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더라. 오늘 여호수아 24장과 오늘 사사기 2장 오늘 6절 7절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이 내용을 기록해놨는가? 우리 오늘 그림 세 번째 세금의 유언을 한번 봅시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에서 장로들과 두령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오늘 요 정말로 나무는 상수리 나무고 오늘 이 돌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돌이 에벤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계속 전한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을 여호수아서 24장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이야기했는데 다른 세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기 사사기 9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정말로 기드온의 아들이 70명 있는데 그 70명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이 세금인데 세금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있는 이 성지에서 왕이 되는 이야기 있습니다. 야마라 우리 형제들아, 내가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지? 그러면서 은 70에 사람을 깡패를 사서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다 죽였어.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지? 그렇게 합니다. 다른 하나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요담이 바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합니다. 어떻게? 정말로 포도나무에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안 된다. 또 감람나무에게 하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야 되니까 안 된다. 또 무화과 나무에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식을 줘야 되는데 안 된다. 가시나무에 되니까 그렇지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면서 왕이 된 곳이 바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이렇게 유언을 했는 것을 반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왕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를 세게 보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호수아는 오늘 여기에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내어 그 백성들이 내가 죽은 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원화 봅시다. 보내네 살라흐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너에게 보내서 다른 하나님 절대로 섬기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쫓아내게 할게. 그 약속이 오늘 32번째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들의 기업, 나할라, 상속 기업을 내가 주더라. 오늘 정말로 사람이 살았을 때 섬겼더라 섬기는과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섬기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로 그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너희도 똑같이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섬겼더라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하나님과 오늘 요 섬겼더라 오늘 아가드가 오늘 여기에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오늘 여호수아가 6절에 사람을 보내서 너는 꼭 유언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은 오늘 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수아의 귀에 생겨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정말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누구 눈에 의해서 교회 다니고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어느 지역에 유명한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녀들 쭉 보니까 아버지 신앙을 그냥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니까 안 그러면 적어요. 지역에서 청량을 잘 못하겠더라고. 우리 정 집사님 목사님 자제분이나 장로님 자제분 훌륭하신 분이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고 나시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그대로 신앙생활 다 잘하대요. 청년을 잘 못했어요. 저울을 한 개씩 줘야 되겠다. 줄자를 주든지.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 신앙이나 또 목사님 신앙이나 장로님 신앙을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아버지 때문에 내 강압 때문에 이러면서 신앙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소환해서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17절 왜 올리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그 주께서 네? 출애굽기 15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런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실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워진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가 마른 땅같이 건너면서 춤을 추면서 나는 정말 이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기업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 그 기업 성소 나는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서 하겠다고 홍해를 건너면서 춤을 추면서 그걸 약속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희 집사님 며칠 만에 그들은 돌아섰어요. 무려도 3일 만에 돌아섰어. 3일 만에.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 좋아했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뭐요? 돌보셨다. 또 우리 한 개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다 하고 나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각각 나갈라. 약속한 기업으로 다 보냈어요. 그런데 31절 우리 24장 31절 봅시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이 말은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유언하고 보냈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던데 이제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7절도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겨나는 장로 어느 하나 안 틀리고 글자 토치 하나 안 틀리고 여호수아 24장 31절을 그대로 7절에 붙여놨어요. 이 말은
정말로 아버지 신앙이 좋은 신앙이 있었는데 그대로 네가 믿고 따르라 하면은 따르는 자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똑같은 요 구절을 붙여놔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내서 여호수아를 보내서 다시 한번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타락하면 안 된다. 다른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요 조건이 뭐야? 생존하는 장로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요거 행하고 모든 일 아는 사람만 이렇게 행하다가 요거 잊어버리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48장.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말로 애굽 땅에 가서 너희들은 400년 있는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삭이 또 그렇게 했고 또 야곱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야곱이 자기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17년 동안 가나안 땅에 데리고 있다가 어느 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22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하고 요셉하고 17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 17년을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기운이 세해서 일어나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자기 두 아들 므낫셋,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늘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 기도 해줍니다. 어떻게 축복 기도하는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섬기던 하나님 아가드, 그 똑같은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출생 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고 그 죽음 아사프 했을 때도 똑같이 은혜 베풀었고 내 아버지도 똑같이 했고 또 나에게도 똑같이 했고 너희도 똑같이 했고 손자에게도 똑같이 했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똑같았는데 너희들은 변절된 뒤 변절되지 마라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오늘 왜 110세? 오늘 110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요셉의 죽음도 110세고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도 110세고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 110세가 되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7절 해줘! 빨리! 여호수아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기데스 비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적당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오늘 여호수아는 40세에 정말로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40년 따랐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80이라 80. 김유사님 80의 숫자가 무슨 숫자라 돼요? 8숫자 부활의 수. 40의 수는 광야의 수, 땅의 수인데 오늘 누구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80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가나안 정복 30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110세를 우리가 숫자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3절 24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더라 했더라. 오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내 곁에는 한 번만 슬쩍 갔다 오면 애기 생기는데 나엘 곁에는 한 달, 두 달 정말로 눈물 나도록 곁에 갔는데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창세기 30장에 나는 아들 못 낳으면 죽어버린다. 이렇게 라헬은 야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아픔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임신했는데 임신하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오늘 110이라는 뜻은 11 곱하기 10인데 바로 부끄러움을 하나더로 씻었다. 그런 뜻이 하나더. 그래서 11은 부끄러운 수고 부족의 수지만은 12가 되면은 하나 더 하면은 부끄러움이 씻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몇이 돼야 되는가? 12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부활의 숫자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타락함으로 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11가 되면 너희들은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내 말을 따라 보내는 대로 잘 지켜 행하면 12 되어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면 하나 더 만들면 너희는 부끄러움을 씻는 일이다. 그거를 오늘 깨우쳐 주기 위해서 11번째 이야기를 그렇게 110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6절 봅시다. 제비포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을 오늘 가룟 유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예수님 제자에서 하나 빠져서 11사도가 되었어요. 11사도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11사도는 부끄러우니까 하나를 더 채우자. 그래서 하나를 더 채운 것이 오늘 뭔가 마띠아입니다. 이명임사님, 마띠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니까 마띠아는 요셉이라 그랬어요. 원래 이름은 뭐라고? 요셉이에요. 11번째 요셉이라. 사도행전 1장 23절에 마띠아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써요. 그런데 마띠아는 선물이다. 그래서 11사도 이제 중에 새롭게 들어감으로써 12사도가 됨으로써 12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뭐 했더라? 예수님 말씀한 대로 채웠더라. 하나님의 선물로 채웠더라. 가나안 땅에도 너희들 그렇게 채워라. 그 약속이에요. 오늘 요셉이 110세에 죽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해라? 채워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채우지 못하고 그들은 뭐 했더라?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었으니 그 새 왕 따라 생활했더라.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이 되고 그들은 고통이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사사기에는 11의 숫자, 1100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봅시다. 사사기 16장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은 1,100이면은 아까 11수하고 똑같고 11 곱하기 100이란 말이야. 그럼 1,100이란 말이야. 그런데 원래는 이 1,100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원래는 각각이니까 오늘 블레셋은 5주가 있어요. 5주를 통해서 한 국가가 된다. 5주에서 각각 얼마나 삼손이 겁났으면 각각 주에서 뭐야? 은 1,100을 내라. 그런 뜻이야. 손질사님, 각각 은 1,100이면 5주면은 얼마예요? 노가리 장사한테는 퍽퍽 잘 돌아가요. 5,500인데 성경은 5,500은 안 쓰고 각각을 붙여서 뭐요? 1,100이라서. 왜? 사사기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데 부족한 걸 고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5주면은 각각이면은 5,500이다. 5,500을 안 쓰고 1,100이야. 우리 사사기 17장에 이렇게 하니까 유다 자손이 삼손을 결박해서 또 1,100 달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사사기 17장에 미가 거기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가가 도둑질에는 1,100 그 가지고 우상을 만든 이야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1,100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줍니다. 왜 그런가?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사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지.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110세에 죽었는데 딥나세라 태양이 멈춘 곳에 전쟁에 승리하는 곳에 이렇게 태양의 지역이라 하는 곳에 오늘 나를 꼭 장사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말 무덤 한번 봅시다. 우리 여호수아의 장지 무덤. 이 여호수아의 장지 무덤입니다. 딥나세라에 오늘 여호수아가 내 기업에 정말로 여호수아 19장의 그 이야기대로 오늘 이렇게 24장의 요 장지를 그대로 이렇게 세워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에 여호수아가 딥나데레스에 장사했더라. 10절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10절인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원한 봅시다. 오늘 그 후에 아하르 뒤에 후에 그러고 다른 아헤르 다른 또 다른. 근데 우리 여기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다른인데 다음이라는 내용을 우리 많이 나왔더라고. 다음은 아니고 다른입니다. 다른 세대로 흘러버리더라. 다른 세대로 흘러버리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흘러버리더라. 오늘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똑같은 세대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합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아니 자기 눈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보내서 여호수아가 보낸 대로 하면 같은 세대로 오늘 똑같이 하는데 오늘 우리 전후 세대하고 정말로 전쟁을 치른 세대하고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진 겁니다. 평화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군 기자가 6.25 되면은 자기가 마지막 죽음에 정말로 사지에서 글 남기는 글 올리는 거 보면은
정말로 전쟁이 얼마나 뭐 딴 거 하나도 없어. 내 목숨 살려주세요. 한 가지지. 평화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후 세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평화 간단 말이에요. 천지차별. 그래서 우리 다른 세대, 그 후 다른 세대는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봅시다. 여기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앞에 창세기 17장. 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르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내 후손에게 다른 세대 내가 아브람의 뜻이 안집사님 아브람의 뜻이 뭐라 돼? 높은 자 아버지. 높은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뭘 하는가? 그 후손에게 부탁은 이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 아브라함이 되면은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원한 기업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이 된다. 같은 하나님이다. 우리 아까 창세기 48장에 이스라엘이 요셉을 위해 축복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섬기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똑같은 것으로 영원한 기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이전의 하나님하고 할례 이후의 하나님 다르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 하나님과 또 이름을 바꾸지 않을 때 다르다.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가나안의 영원한 기업을 하는 하나님이 된다. 그 앞에 하나님하고 후손 그 뒤에 하나님하고 다르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늘 이 말은 뭔가?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한 너희들은 애굽에서 400년 되면은 출애굽에 온다. 그 약속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게 보인다.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로 아하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스라엘이나 자기나 언약이 같습니다. 내게 하나님 보인 대로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맹철과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해서 사고나 만해가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4장 25절 봅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함이며. 오늘 이 말은 뭔가? 정말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줬는데 그 제사가 오늘 가인 거는 받지 않고 아벨 거는 받았다고 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 아내와 다시 동침해서 이제 다른 씨를 줬더라. 오늘 이 다른 씨는 뭔가? 이제 아브라함이 호흡하면서 생활하는 그 씨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26장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다라 하였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우상 아브라함에게 부엘세바 우물을 줬어요. 부엘세바 우물을 주니까 누가
오늘 블레셋의 그랄 왕이 그 군대 장군을 통해 우물을 빼앗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오늘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나고 빼앗은 우물에는 물이 안 나니까 그 우물을 신나라 했더라. 그 다음에 르호봇이라 했더라. 르호봇이 되고 나고서 오늘 계속 그들은 빼앗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호흡하는 곳에 하나님 물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오늘 비골과 아수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연합니다. 그 우물 나는 곳에 잔치를 배연하고 어떻게 풍성하게 먹고 보내면서 샬롬 그렇게 하면서 떠나버린다. 하나님 방법대로 호흡하니까 하나님 뭐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2절 봅시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오늘 요셉이 형들이 하도 핍박하니까 꿈을 꾸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형님들 곡식단은 둘러서서 내 앞에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채색옷을 빼앗아서 수염서 묻혀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그리고 나서 구덩이에 넣어서 돌로 막 때려칩니다. 살려달라고 예언해도 안 살려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그 10명을 어떻게 하는가? 감옥에 집어였습니다. 3일 동안 감옥에 집어야니까 저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 할 때 우리 살려줘야 되는데 요셉이 보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강경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 안 믿고 내 눈으로 네가 왕이 되겠냐 쥐내는 이야기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림 또 한번 봅시다. 다른 세대 다른 하나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그림이 있습니다. 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오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정말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에 사사기 19장에 어떻게 됐는가? 정말로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이 첩이 이제 어디에서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서 윤관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윤관을 당해요. 그래서 새벽녘이 되니까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죽은 사람을 낙에 싣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 정말로 두령들에게 토막 살인 낳는 것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놀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되니까 저거 없애버리자. 한 지파가 없애버리자. 그래서 한 지파를 미스바 총에서 계리에서 전쟁에서 없애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자 600명이 림몬 바위에 숨어서 다 없었는데 600명이 숨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총회를 열어서 이 총회에 참석하는 지파가 어딨냐, 그 지역이 어딨냐 물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총회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총회 안 오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12,000명을 데려가서 칼로 싹 돌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수천여 400명을 데리고 님은 바위에 숨어있는 그 남자에게 주면서 데려가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20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200명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이들이
정말로 실로에서 장막절을 할 때 마지막 날 되면은 춤추러 나와요, 여자들이. 그래 춤추러 나오는데 보쌈에서 200명을 붙잡아 가면서 보쌈에서 요거 내끼다 하면서 가는 걸 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유명한 그림이 한 게 있더라. 다른 세대 다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자기 방법대로 여자를 취해서 붙잡아 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상당히 어두운 그림인데 여기하고 이런 데는 밝은 것은 뭔가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 생각대로 여자를 체포해서 간다. 지금 같으면은 이거 엄청난 나라가 바짝 디비질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런가? 지금 현재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없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장로들의 묵인하에서 이렇게 보쌈해서 납치해서 한 지파를 세우는 방법인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는가? 우리 사사기 봅시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뭔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요 내용이 창세기 3장 5절 6절과 똑같아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더라. 자기 소견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취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을 이제 사사기 두 번째 서론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안 듣고 전부 지 눈에 좋은 대로 이제 행동을 하더라. 이게 이제 서론 두 번째 서론으로 이제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